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탄을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생명과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신앙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마리아는 그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뭐 정자, 요즘 흔한 이름이 그렇죠. 우리 동네 옛날 그 시골 동네 보면은 뭐 많은 이름이 정자, 철수, 뭐 이런 식으로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높다, 그런 뜻이에요. 높다, 혹은 쓰다,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요셉이 정혼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역할을 한 그분이 바로 이 마리아지요.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없다.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을 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2020년 이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축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잉태된 거요. 그리고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 은혜, 은혜, 은혜라는 뜻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매력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매력 있다, 매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매력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했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28절 30절 말씀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반복이 되죠. 2번 반복이 돼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 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은혜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생명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나로 생명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늘 끼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의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악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큰 은혜라 이 말이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으실 때 성령으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하려면 성령으로 은혜를 입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특히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12살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실제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생명을 고갈시켜버렸는데, 교회 출석하니까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12살 될 때에 올라갈 그 당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요. 함께 있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셔서 율법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진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하고 있는가? 예수를 낳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 속에는 있는데 실제로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 성탄의 소식, 잉태 소식을 알린 이 가브리엘도 마리아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막 찬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찬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택하신 귀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요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양심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양심이 발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나 내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늘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라. 나의 연약함을 믿지 말고 나의 부족함만 붙잡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면 내 양심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연약한 마음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는 자요, 또한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둘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말씀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로 말미암아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이 수태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렇지만은 바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굴복을 하고 헌신했어요. 여러분이 누가 헌신할 수 있는 자입니까? 말씀에 굴복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에 굴복하는 자예요. 누가 말씀에 굴복합니다. 굴복합니까? 말씀을 믿어지는 자가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 굴복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해요. 은혜 속에 살지 못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고꾸라지고 말씀에 굴복되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소식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면 그 당시는요, 처녀가 잉태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어?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에서는 간통죄, 음란죄 이런 것들을 크게 취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지금도 동네 방네 끌고 다니면서 돌팔매질로 쳐 죽입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짝을 맺지 않았는데 자식을 잉태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처녀가 잉태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헌신이죠.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이게 생명을 걸어야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와 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냐 그런 얘기죠. 그냥 요셉이 마음도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요셉에게 또 따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요셉이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연히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만한 그만한 믿음의 그릇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삶이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까지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시야. 평생 너에게 가시가 찌르는 그 고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작정하고 고백할 때 이런 마리아의 고백, 이런 것들을 들어보라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왜 쓰임 받았는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양품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헌신이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할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헌신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헌신 있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아이, 목사님, 나부터도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는 뭐를 걸었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
처녀가 잉태했으니, 예? 그렇죠. 아이고 나 싫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 죽어요. 자기 생명을 아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자칫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자기와 혼인한 요셉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오해해요? 오해하지 않아요? 100% 오해합니다. 왜?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 나 모르게 다른 남자 만났구나 하면서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얼마든지 나 못 믿어요. 나 못 믿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의 인격은 알았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야.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믿음의 큰 그릇이. 그리고 또 마리아는 자기에게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로 기뻐하면서 험한 세상이지만, 괴로움 많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진심으로 이 속에서 기쁨이 끌어올라와서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한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찬양한다. 제 친구 동생이 있어요. 박아무개라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1년 선배예요. 1년 참 후배. 제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은혜 받을 때는 막 청년 때 은혜 받을 때는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내 친구네 집에 갔더니 동생이니까 저 집에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실 가서도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찬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생명되니까.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가 되자. 이해가 되지요? 기쁨에 겨워서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나도 성령으로 잉태할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열방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땅의 것을 구할 때가 아니야. 땅의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생명으로 잉태했는가? 그래서 나는 늘 즐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땅의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며 살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잉태하고 싶어가지고. 땅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땅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의 바른 방향 설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바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바른 목적.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야. 왜? 자기 영적인 미래를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야. 성령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역사하느냐?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불안,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이 사라지라고 하지 않아도 다 사라져버린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늘 불안이 있고, 내 안에 늘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늘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생명의 실제로 잉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에서 참 평안이 나옵니다. 생명에서 진정한 감사가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내가 왜 늘 근심 속에 있어야지? 불안 속에 있어야지? 그 양심이나 그 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이야.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이야. 말씀. 아멘. 말씀. 말씀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흔들리는 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내 양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뀝니다. 흔들리는 양심이나 흔들리는 마음을 믿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고 뭘 믿자고요?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자.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자, 오늘날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이 해는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충만해야 되고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됩니다.
장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아들은 누구냐?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장자.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자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도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들, 딸들이 장자 되는 걸 더 원하신다.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첫배, 첫 새끼, 예? 첫 열매, 첫 곡식, 장자. 그렇죠? 성경은 장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 장자를, 우리나라만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장자를 최고로 알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주님은 장자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도 낳고 낳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장자를 낳는 교회가 되라. 첫 열매를 생산하는 교회가 되라. 아멘. 예? 왜? 우리 주님은 차자를 원치 않아요. 차자를 원치 않아. 원치 않는다 하는 말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장자다. 첫 열매, 첫 곡식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영성을 봐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은사를 영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야, 저 사람 참 영성이 뛰어나다, 영성이 놀랍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라. 장자. 첫 열매라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지요. 그렇죠? 예수를 낳았다고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이 7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의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신다고. 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전합니다. 전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음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성경의 예언이 내게 성취된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데,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양심보다 말씀을 믿어라. 내 마음보다 말씀을 믿어라.
우리 마음과 이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자? 말씀 믿자. 말씀이 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미 아들 딸 되게 하셨다.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과거의 죄에 꺼름직한 것이 있어도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의 경험 때문에 다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아멘. 죄 사함 받고 내가 여전히 불법 속에 살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생명으로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더 높은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게 되시고, 따라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돼요. 재림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참 파도치는 그런 험난한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있냐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